2024년 8월 14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주님께서 힘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지혜를 얻기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하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봉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거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주일의 중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름의 마지막 더위인 말복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름 동안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가을에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을 믿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히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다가오는 환절기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무척이나 더운 여름이 지나고 다시 날씨가 쌀쌀해질 때 이 일교차로 인해서 어른 성도들의 건강이 상할까 심히 염려되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사 그들의 길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나라가 참으로 혼란합니다. 주님께서 이 분열되고 갈라진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서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풍성한 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너그러운 마음을 주옵시고 이제는 서로와 다른 것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야말로 풍성한 지혜의 원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또한 구국기도회를 여는 곳곳에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만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광복이냐 건국이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산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이제는 교육 컨설턴트로 전직하신 한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뚜렷해지는 시기가 보통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이때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심화되느냐? 바로 초등학교 5학년 사회부터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이제 역사 교육을 시작하면은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개념도 어렵다 보니까 그냥 학습을 포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학습 격차가 확실히 뚜렷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분 내용 중에 재밌었던 것이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학년에서 하는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수업 시간 중 3분의 2의 아이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딴짓한답니다. 그리고 3분의 1 아이들은 딴짓은 안 해도 딴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 아이들이 30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8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2명 내지 20명 이상의 아이들은 사실상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전혀 안 따라가거나 못 따라가고 있다가 학년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학년에 맞는 수학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 능력 시험도 보고 시험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과연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되냐 안 되냐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처럼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한테도 지겹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꼭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역사 이야기 싫어해. 하지 마라고 말이죠. 왜 싫어하냐? 아줌마들은 그분 표현입니다. 제가 절대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줌마들은 굳이 머리 복잡한 역사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역사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역사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또 막 헷갈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거 갖고 뭐하러 그렇게 뚜빠뚜빠 말을 하냐.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역사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지식, 어느 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이런 것을 역사의 지식이라 한다면 그런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인문 교양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과서 따위 대학 수업 능력 이런 거엔 정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어려운 책이며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양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이야기 혹은 역사 논쟁 이런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역사를 알아야 그리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성경 속에 있는 풍성한 지혜의 말들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는 한국 근대사에 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내일이 광복절이죠. 그리고 최근 10년 넘게 이 광복절만 되면 이 광복절에 대한 날을 놓고 해석이 갈라져서 시끌시끌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했고 이제 그 나라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 바로 이때야말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입장, 그 이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 헌법 전문에 근거해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것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 또는 여러 단체가 통합한 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추대된 1919년 9월 11일 이때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라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광복절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켰던 그 역사 인식은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국가이므로 일본에 의한 강점기는 그 조약 자체가 무효이며 우리가 국토를 실효 지배하지는 못했지만 국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자, 이런 입장의 근거로는 역사상 수없이 많이 있었던 여러 임시정부와 망명정부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최근에 예를 든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독일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때 샤를 드골 장군이 런던으로 피신하여 그곳에 자유프랑스라는 임시 망명정부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남부 쪽에 비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괴뢰정부, 비시 프랑스라는 괴뢰정부가 있긴 했지만 이건 인정하지 않고요.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정부가 4년 동안 런던과 알제리 등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이것 또한 프랑스의 정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하긴 했지만 프랑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망명정부가 있었으므로 프랑스는 계속 존속해 있었다. 이런 식의 입장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국토가 그때 없었고 외국에 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존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입장에 반대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은 국가란 3대 요소, 즉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한다.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이 모든 것이 없었다.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은 상관이 없다. 또한 영토와 국민은 있었지만 주권은 없었던 미군정 기관을 제외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다라는 겁니다. 주권, 영토, 국민이 성립돼야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갖춰진 때가 1948년이었으므로 이때가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이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을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삼고 나중에 1941년도에는 이 대한민국 건국 강령까지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은 임시정부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들의 선언 또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죠. 결국 건국절을 주장하고 그것을 수용할 경우 임시정부는 사실상 별 의미 없는 단체가 되는 셈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건국절이 뭐고 임시정부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가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논쟁이 되는, 정확히 논쟁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아직은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뉴라이트가 어떤 철학 사조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통일된 주장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뉴라이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신자유주의 경제 사상과 뉴라이트는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란 이것이다라고 아직까지는 통일된 입장이나 그런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우리가 뉴라이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름 그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 혹은 자기들의 시조 혹은 개파 창조주라고 봐야 되나, 개파 교주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던 안병직 교수와 그리고 서울대 역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던 이영훈 교수입니다. 자, 이 안병직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30년 이상 재직했죠. 그리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이영훈 교수가 15년 이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병직 교수도 그렇고 이영훈 교수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분들의 주 전공이 식민시대의 한국경제사연구예요. 식민시대 한국경제사연구. 그래서 이 안병직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2년 동안 아마도 교환 교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퇴임 후에도 일본 후쿠이 현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특임 교수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일제 식민지 시대의 한국의 경제 연구를 하면서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내린 결론 혹은 입장, 주장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식민 시대를 살았지만 그 식민 시대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와가지고 우린 한반도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식민지를 굴리면서 이것이 나름 이 한반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입장인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대한제국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그냥 농경 국가였잖아요. 왕조가 있었지만 전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거기에 이제 근대화를 성공한 일제가 와가지고 공장도 세우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니까 그런 경제적인 상승 효과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주목하고 그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 민족적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문화적인 요소 제하고 그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일제 시대는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분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식민 시대의 경제학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연쇄 효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건국절 주장과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요. 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은 한반도에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토, 국민 주권이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 일제 식민지 기간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따라서 조선인이 일본을 위하여 일한 것은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제 네 번째로 1948년 건국을 인정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왜냐하면은 같은 연도 다음 달에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어떻게 보면 통일 주장에 대한 근거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건국절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라고 하고 그 주장의 근거들 여러 가지 다 종합해 봤을 때 결국 나오는 이유, 나오는 결과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연쇄적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은 사실 언제 제일 많이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범 재판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말들이에요. 전범들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 전범들 재판할 때 내가 그 당시 했던 일은 나치 독일의 법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법에는 이게 틀린 게 아니니까. 이게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법이 지금 법을 제정해가지고 과거의 행위를 재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당시 이승만 정부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민특위, 이 반민특위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 반민특위 역사를 보면은
이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이것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승만 정권 초기 검찰총장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이승만 정권 초기 검찰총장은 친일파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던 법조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반민 특위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이것 행위 자체가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민족주의자 뭐 이런 것보다도 먼저 법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일제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의 법에 따라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처벌해서 나중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분의 신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승만 정권이 굉장히 친일파들을 옹호하고 친일파들을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평을 낳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렇게 건국절을 주장할 때 이 건국절 주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해석은 이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도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여러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해 버리면 자기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공화국,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처음으로 4.19 혁명에 대해서 이게 헌법 전문에 수록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 4.19 혁명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이 자기들의 정권, 그러니까 사실 군사 쿠데타잖아요. 이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장면 정권의 무능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집단이 부패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국의 결단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게 군사 정권 시절에 항상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서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해석, 재평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 물론 부패했고 그로 인해서 4.19가 일어나는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정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무능하고 부패했냐라고 하면은 나름 잘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 잘한 것도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름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뉴 라이트 측에서 점차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병직 교수와 이영훈 교수처럼 이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거죠. 즉 1990년대까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뉴라이트고, 그리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재평가를 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나름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재평가를 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 공산주의자들도 있었다. 임시정부 안에 이런 공산주의자들과 함께했던 임시정부를 우리가 과연 인정해야 되냐, 독립군을 인정해야 되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싫어했고 미국으로부터 한미조약을 얻어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뉴라이트라고 뭉뚱그려 부르기도 하는데 아직 뉴라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뉴라이트라는 단어를 최대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에 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이분의 역사관을 가지고 막 정말 시끌시끌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독립기념관이 개설하고 나서 최초로 내일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예 안 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 사람 한 명 때문에 하여튼 막 시끌시끌해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 뒤에는 이런 소위 말해 건국절을 주장하는 파와 기존의 광복절을 주장하는 파가 서로 역사적 해석을 놓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 안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그 싸움이 더욱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해석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건국절은 뭐고 뉴라이트는 뭐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냐라면서 그냥 혀를 끌끌 차고 말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쭉 접하고 나서 난 결론은,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뭐 나름 근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시야, 다른 평가, 다른 해석을 하려는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 말에 찬성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프랑스의 철학가 볼테르의 말이라고 하지만 뭐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 있는 바는 없습니다. 자, 뉴라이트가 되었던 건국절 주장이 되었던 그분들은 그런 주장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비록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고 또 나름 해석의 근거, 주장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역사는 한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던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를 나쁘게 봐서는 안 되겠죠. 자, 이처럼 해석의 다양성, 한 역사적 사건을 놓고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다윗 왕가에 대한 거리를 두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다윗 왕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이 책들이 쓰여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포로 생활을 끝나고 귀환한 에스라와 그를 따른 제자들이 역사의 이야기를 정리한 게 역대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는 그 이전에 포로기 이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강의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왔지만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윗의 범죄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도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정적 제거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나중에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도 역대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역대기의 저자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빼버린 거예요. 자,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다윗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사무엘과 나단과 갓의 글에 다윗왕의 행정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 이 기록을 그냥 다 복사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이 기록 중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공동체에게 들려줄 이야기들만 취해서 그것만 적어 놓은 게 바로 역대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을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운데요. 조선왕조실록은 사관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기록한 사초라고 하는 것, 그것과 승정원 일기와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그 왕이 죽은 이후에 만든 게 실록입니다. 사초의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으면 실록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초는 모든 걸 편집증일 만큼 다 적어놓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 후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만 따로 편찬을 한 게 실록이에요. 실록 자체가 사실적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관들의 역사적 해석이 들어간 작품이라는 겁니다. 역대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중에서
뺄 건 빼고 그냥 남길 건 남긴 게 바로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저자가 어째서 이런 해석을 남겼는가, 이런 기록을 남겼는가?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들의 상황, 저자의 목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사무엘서에 기록된 이야기가 왜 역대기엔 빠져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궁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과거에 쭉 읽는 식으로 눈으로 그냥 읽고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이것은 기록되었고 어째서 이것은 빠졌으며 어째서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고 저렇게 기록되는가? 왜 복음서가 네 권이겠어요? 왜 복음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그렇게 중복이 되고 또 어디서는 또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독자적으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공동체 그 독자 그 저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달리 배치가 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해석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말씀 해석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경 해석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개신교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가면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특히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저 누군가의 해석을 그냥 나의 해석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저자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을 남겨두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성경을 기록물 취급하면서 이 기록을 그저 우리의 삶에 직접 대입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즉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해석 없이 말씀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까? 성막 짓지.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과거와 똑같은 예배 형식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술을 늘어뜨리고 이마에 띠를 젓고 뭐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성경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안 하는 듯하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지혜가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의 다양한 해석과 논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저는 광복절을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 광복절을 주장하든 건국절을 주장하든 사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광복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달리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들은 왜 이걸 달리 보지? 그들의 주장에는 이런 논거가 있구나 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해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과 7절 말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계승했고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 같은 말을 주구장창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로부터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봤으며 시대에 따라 다른 해석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둘러싼 문화는 날로 풍성해졌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죠. 그 유연함과 다양성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막이나 만들고 그곳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괴이한 집단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광복절을 따르던 건국절을 주장하던 그것은 사실 믿음 생활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역사 논란 혹은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주장의 근거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상 논쟁 혹은 토론 등을 통하여 분명히 성경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말씀은 다르게 들리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는 찔리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어봐야 합니다. 저는 건국절 논쟁을 공부하며 상당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의 보고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성경 말씀의 풍성함을 즐기고 맛보며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익힐 수 있는 자유와 또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상과 논쟁을 그저 시끄러운 잡소리 취급하지 않고 그런 다양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 말씀을 새롭게 보는 시야를 제공하고 그 새롭게 보는 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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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많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너무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